오늘 본 말씀 축복의 산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며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8장은 여호수아로서의 가장 도전되는, 그리고 흥분이 되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을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여리고성을 그들이 치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이제 정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지만 7장에 보게 되면 이들이 아이와 전쟁하면서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패배를 맛보게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셨는데, 이 아이만큼은 그들은 엄청나게 비참한 그런 패배를 당합니다. 나중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진영에 죄가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제거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매일마다 세상에 도전할 때 사탄과 사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계속 공격하며 우리는 또 우리 영적 전투를 하면서 패배할 때가 있습니다. 패배하면 괜찮은데 어떨 땐 비참하게 패배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맞은 데다 또 한 대 맞고 또 한 대 맞기 시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 단지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냐?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지 않겠냐? 나에게 올인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매일 승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면 승리가 따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하게 되면 반드시 패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앞서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여호수아는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 패배, 그 경험, 여러분 그 패배하는 그 경험, 이걸 인해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옵니다. 이 트라우마가 오게 되면 그 똑같은 상황에 내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위축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떨리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배를 맛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 패배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내가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상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빠져.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둔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뭘. 한 번 빠지면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 그래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계시지 않고 그런 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너가 패배를 봤다. 그래 너가 손해봤다. 그래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 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그 죄를 인식하고 그들이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내가 너에게 승리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보게 되면 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 싸울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우리 손에 항상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면은
이 게임은요, 이 전쟁은 벌써 이미 이긴 게임,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미련하게도 내 스스로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배를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1절서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가 승리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 계명을 지켜라. 더 나아가 세 번째는 순종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이 지키게 되면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1절서부터 우리가 29절 보게 되면 아이를 치고 승리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했었을 때에 그들이 승리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면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 30절에서부터 35절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30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30절서부터 3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첫 번째,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승리의 쾌거를 여러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오케이 끝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여쭤봐야 됩니다. 혹 제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혹 제가 죄를 졌습니까? 그럼 그것을 내가 항상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30절에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이 3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신명기 27장의 배경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이 돌의 율법을 기록하는 것은 뭐냐? 십계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씁니다. 그 십계명, 그 계명을 너가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 돌판에 여러분 율법을 새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어디에 가서 하라고요? 에발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발산과 이 그림신산이 있는데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림신산은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산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번제단, 따라서 화목제단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에베사는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야 되고, 내가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서 거기에서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에베산입니다. 내가 매일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을 인식하고 나의 죄를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죄가 나를 패배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뭔가가 모자란 게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왜? 나의 삶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게 하고 나의 죄를 깨우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림신산을 보게 되면 에발산은 해발 3100피트가 됩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에발산은 3100피트, 해발 3100피트가 되지만 그림신산은 2100피트가 됩니다. 봉우리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그 즉시 그 봉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 전체를 전체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에베산이 높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까지 깨뜨려 버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산에 불러서 너가 번제단을 드려라. 회개하게 되면 내가 너를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로 인해서 너는 반드시 패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7장에 보게 되면 그 뼈저리게 패배가 뭔지를 그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하자마자 또 전진해서 나가서 그가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그가 에베산에 가서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신명기를 본다면 27절에 얘기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러면서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소연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법을 쓰는 데 있어서 만약에 연장을 쓴다면 여러분 그 연장은 뭡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대지 말라는 것은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쓰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돌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순수하게 우리 자기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내 것을 포함해서 그냥 붙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여러 가지 생각 가지고 나오고요,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나오고 내 예배의 방식이 있고 내 찬양하는 방식이 있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잡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로 3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 있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그린심산이 있고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27장 가게 되면 이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가 있죠. 여섯 지파는 그린심산, 6지파는 에발산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면서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축복이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신명기 28장 가게 되면요, 1절에서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축복할 거냐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가게 되면 또 15절서부터 68절까지, 15절서부터 68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거역하게 되면 저주받을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낭독할 때에 에베산에서 만약에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에베산에 있는 6지파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가 나가게 되면은 이쪽에 그린심산의 6지파가 거기에 대해서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8장 1절부터 68절 보게 되면 한마디 말할 때마다 축복의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멘해야 되고, 그리고 저주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아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번 연습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자, 제가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힘들지 마세요. 여긴 그린심산입니다. 이쪽 반까지는. 이쪽에는 에발산입니다. 힘들지 마세요. 자,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왜 이렇게 복을 받기 쉽지 않나 봐. 다시 한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천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확실하네. 그리고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힘들지 말라고 했어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 사람들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축복받기는 원해도 저주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아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6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조금 나아졌습니다. 복 받는 거 다 좋아해. 자, 이게 그린심산과 아벨산에서 지금 33장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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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아벨산과 그리고 그린심산이 쭉 내려오게 된 골짜기가, 이 산과 산 사이 골짜기가 500m 안 돼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어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자, 반반 서서 지금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있는데 그 중심을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보니까 이방인들도 거기 있었다. 그리고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거기 있었다. 이상하게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수와의 그 이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라합 같은 분, 여호와를 본인의 하느님으로 섬기겠다고 영접한 사람들, 그분들도 거기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축복의 삶,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연합교회가 있고 지금 레일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신산과 아벨산이 있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알아야 되고 복받을 삶과 여러분 저주받는 삶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길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승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거북이가 겨울에 플로리다로 여행을 가기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북이가 플로리다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마침내 거위들이 날아가는 거 봅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부릅니다. 야야, 잠깐만, 내려와봐. 날아가다 뭐지?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이가 얘기합니다. 야, 나도 너희들처럼 따뜻한 곳을 가기 원하는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거북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밧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쪽 왼쪽 잡고 하나는 오른쪽 잡고 내가 중간에 잡고서 내가 날아갈게. 너희들 날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제 뭐 거위들이 뭐 힘들겠나 하고서 이제 입에 물고 그들이 날아갔습니다. 한참 날아갑니다. 거북이가 생각하기는 야,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 머리에서 넣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한참 나르는데 다른 거위들이 이제 합류했습니다. 그러더니 보는 게 야, 저 누구 아이디어이게요? 저렇게 거북이가 저렇게 중심 잡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거북이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너무 이제 거기에 이제 취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한 건데. 그러다가 본인이 이제 참다 못해. 내가 했다는 것을 얘기하려다 참다 못해. 드디어 하면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마치 거북이가 자기 중심 삶을 살게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를 붙들 것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내 자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될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탈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게 얘기합니다. 너 이탈한다.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어텐션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4절부터 35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에서 모두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신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5절 보게 되면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회중,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그래서 거류민들을 보게 되면 이 거류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With the women and the little ones and the strangers who were living among them. 이들은 여러분 영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현대말을 얘기한다면.
미국에서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주권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 시민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들 또한 유대인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들, 그들에게도 허락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들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에 이들도 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도 심지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커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만을 토한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불만을 토한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축복과 저주, 이걸 계속 얘기했어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그 말씀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에 말씀이 우리의 길러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실 때가 들으게 되면 내가 가야 될 길에서 인도해 주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무시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갈데스바네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일주일만 걸리는데 40년 헤맨 것처럼 우리 또한 먼 여행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복된 삶을 줄 것인데 그게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는 그걸 다 제껴놓고 그냥 나에게 주시옵소서 김이, 이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주제를 쭉 보게 되면 랜,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신명기까지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비춰준 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오늘 그 전에 전쟁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모든 적들을 너의 손에 내가 주겠다. 그 말을 너희들이 따르고 순종한다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요, 자매요, 말씀을 들을 때에 불평하지 마세요. 축복의 메시지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후로 여호수아는 크게 성공합니다. 28장, 우리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24장 1절과 2절.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의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자,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지, 그러나 그 수많은 세월을 흘러서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이 그 땅을 얻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그들이 맛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낭독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생활했지만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이 선정을 치렀지만 너희들이 패배를 못 받고 패배를 보지 못했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너희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희들이 얻었다. 왜?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 지킨다면 오늘날 너희들의 앞을 봐라. 모든 가는 땅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에 얻었는데 내가 떠나고서도 끝까지 지켜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마치 여러분 갈 때 우리에서 나와서 예굽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끝이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천국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가야 될 그 삶이 있는데 계속 사탄과 사악한 영들이 공격할 겁니다. 영적 전투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너가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앞에 나와서 내 삶에,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지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승리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의 삶을 누리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기도할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을 여러분들 중심의 삶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심지어 나의 죄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터널 안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우리 다 어려움은 있어요. 여러분들 강도 여러분들만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승리의 삶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